시댁에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오. 당신을 보면 평안합니다.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소금으로 빛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들에게는 꽃말이 있습니다. 그 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개나리는 희망이고, 국화는 명복이고, 그리고 도라지는 성실이고, 동백꽃은 신중이고, 모라는 복이고, 목련은 우아이고, 그리고 아카시아는 우정이고, 안개꽃은 약속이고, 코스모스는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렇게 꽃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뭘 씁니까? 국화를 씁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뭘 다냐면 카네이션을 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줍니까? 장미를 줍니다. 성도는 부활 때는 어떤 꽃을 씁니까? 백합을 씁니다. 왜냐하면 백합이 순결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꽃들에게는 그 꽃을 상징하는 꽃의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상징하는 말들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변용원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면 그 변용이라는 이름 안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부를 때 어떤 의미, 어떤 말을 붙여줄까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붙여주셨냐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금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은 원래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썩고 부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썩어짐을 막고 방제하라고 우리에게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원래 어두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빛으로 밝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무엇으로 세워주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소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되었냐면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은 귀한 거거든요. 지금은 소금을 쉽게 구하지만 예수님 당시 옛날에는 소금이 참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월급으로 무엇을 받았냐면 소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급 받는 사람들을 셀러리맨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어디서 왔냐면 소금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귀한 자들입니다. 가치 있는 자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못 배웠다고, 나이 들어서 병들었다고, 혹은 가진 것이 적다고, 가난하다고 볼품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인정하셔서, 소금으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귀한 자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써야죠. 성도 여러분들이 소금인 것을 믿고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게 생산해 이런 것들이 쉽게 부패하는데 그곳에 뭘로 치면 소금을 쳐놓으면, 소금으로 전해놓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이 죄악으로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새벽에 읽었는데 그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죄인 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우리아를 그 죽는 사지에 몰아넣고도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냐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간음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지적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나단을 뭐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가 되거든요. 성도 그렇다 그러면 다윗에게 나단은 뭡니까? 소금이죠. 성도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로 생각하자면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거나 이단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소금의 역할로 막아내야 되는 거죠. 퍼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무엇을 내냐면 맛을 내거든요. 성도 여러분, 김장김치를 담고 난 다음에 김치가 맛있다 그럽니까? 소금이 맛있다 그럽니까? 김치를 담아놓고 아따 소금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정상이 아니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김치가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김치 맛을 내게 하는 것은 뭡니까? 소금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소금 때문이 아니고 양념을 쳐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양념에도 뭐가 돼요? 소금이 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의 기본은 뭐냐면 소금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김장을 담아놓고 김치가 맛있다고 그러지 않고 뭐가 맛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소금이 맛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김치가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면서 자기를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드러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소금은 녹아지면서 희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난다는 겁니까? 맛이 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생명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진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치로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소금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소금은 생명이 활동하도록 돕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누구 보고 하라고? 우리 보고 하라고, 나보고 하라고. 내가 그래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소금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또한 변질되지 않게 막는 거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소금이 시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소금이 씌어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냐라는 거죠. 소금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변질된 물건은 값이 떨어집니다.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변질된 신앙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낼 때 소제라는 게 있거든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주로 이제 밀가루로 지내는 제사인데 그 제사에 뭘 치냐면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변질되지 않고 이게 결속력이 단결해지도록 소금을 쳐서 언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 있다는 겁니까? 아무리 짜도 3%라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2점 몇 프로라 그러는데 소금 바닷물이 그렇게 짜도 소금의 농도는 3%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전에는 20%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15%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적게 잡고 15%라 그래도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뭐 할 수 있냐면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내고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이 흙으로 만든 지붕이 있으면
그 지붕에다 소금을 던진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빗물이 새면 소금을 던진대요. 그러면 그 소금과 흙이 으깨져 가지고 소금과 흙이 흙을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제가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요. 이게 하드 코트는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다 고무를 입힌 게 간단히 설명한 그거고, 이게 클레이 코트는 흙으로 만든 코트거든요. 운동장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더 관리하기 어렵냐면 흙으로 만든 클레이 코트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놀라질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금도 뿌려야 됩니다. 소금을 안 뿌리면 그냥 놀라질만 하고 놔두면요.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흙이 단단해진 게 아니라 흙이 일어나가지고 푸석푸석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소금을 뿌리면 뭐가 되냐면 땅이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게 푸석푸석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만큼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게 결속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힘을 합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라는 겁니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오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놓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까?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뭐냐면 합심하고 결합하고 협동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을 이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귀한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에 가족이 만나면 이렇게 화합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소금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금은 이렇게 좋은 맛은 감추고, 죄송합니다. 소금은 나쁜 맛은 감추고 좋은 맛은 더 두드러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허물은 뭐하고? 덮어주고, 잘하는 것은 뭐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라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금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소금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초등학생 빌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부엌에 가서 자꾸 소금을 집어먹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가서 보니까 소금통이 자꾸 비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아들이 소금을 한 주먹씩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소금을 먹냐? 그랬더니 엄마 나는 소금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손대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뭐가 쿵 하고 소리가 나서 봤더니 아들이 소금 내리다가 떨어져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고 난 다음에 그 초등학생이 먹어야 될 함량의 소금만 줘서 먹였거든요. 그런데 소금을 계속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며칠 있다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어버렸냐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장에서 소금을 재흡수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 아이는 그 호르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에 있는 소금이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사냐면 소금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애석하게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소금을 다시 재흡수할 수 있는 신장의 기능을 할 때 이 사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나는 소금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가족들을 섬기고 또 일가 친척들을 섬기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뭘까요?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자일까요? 호랑이일까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 사자도 무섭고 호랑이도 무서운데 사자도 호랑이도 피해 다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개미떼랍니다. 밀림에서 아프리카에서 개미떼가 한번 지나가면 2km, 3km 길게 지나간대요. 그러면 사자는 그 개미떼를 보면 개미떼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개미떼에 붙들리게 되면 코끼리도 하루 만에 뼈만 남겨지고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무섭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개미가 힘이 세서 무서운 겁니까? 아니죠. 뭐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냐면 협동하기 때문에, 하나 돼 있기 때문에, 연합돼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소금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뭐한 곳이라는 겁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곳이고, 우리 성도들이 소금이 되어서 이제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가족을 만날 때마다 하나로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도 지금이야 뭐 스위치 하나 누르면 빛이 환하게 밝혀지지만 옛날에는 빛도 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소금도 귀하고 빛도 귀한 거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존귀한 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너희가 내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밝게 비추는 거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뭐가 물리칩니까? 빛이 물리치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창고에 들어가지고 몽둥이 들고 아무리 휘둘러도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거기서 뭐 하나 키면, 불 하나 탁 키면 어둠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고, 빛은 밝히는 것이고, 빛은 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빛은 따뜻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어디에 나가 있으면, 햇빛에 나가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죠. 자식들이 객지에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뭐하게 돼야 돼요?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자식 계속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봐야 며칠인데, 2박 3일인데 2박 3일 참고 내가 이놈한테 따뜻한 빛을 비춰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십시오. 부모님 만나러 오셨는데 부모님들이 연세를 드실수록 예전에 피지 않던 고집을 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집 좀 맞춰주십시오. 왜냐하면 얼마 있다 갈 건데, 길어야 1박 2일 있다 갈 거고, 좀 길어야 2박 3일 있다 갈 건데 그거 좀 참아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빛은 따뜻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뭐가 있으니까? 첫째는 생명이 있고, 둘째는 따뜻함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그런 따뜻함을 소유한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고,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빛이 비쳐야 곰팡이가 없어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친 것을 깨닫고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실은 우리도 예전에는 어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냐면 빛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 등대를 놔두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는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삭개오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밝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빛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고백한 게 있죠.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 그러면 몇 배로 갚겠다는 겁니까? 4배로 갚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보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실은 자녀도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도 힘드냐면 부모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빛 안에 있어야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누구만 보이냐면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어떤 왕이 옛날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게 금으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금으로 된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보석 주렁주렁 달린 것을 입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귀를 뽐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왕이 살다 보니까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지혜로운 신하가 어느 날 그 거울을 치워버렸어요. 거울이 없어.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거울이 어디 갔냐? 라고 막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그때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창가에 가서 내다봤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울만 보다가 창밖을 안 봤는데 창밖을 내다봤더니 백성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고, 여인네들은 힘들어서 피골이 상접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게 돼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백성들 편에 서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뭘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까? 빛을 통해서 본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자들을 먼저 찾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게 주일 설교할 때마다 날씨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대요. 좋은 날씨에는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 폭풍이 치고 악천후인 주일이 됐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못 올 정도로 날씨가 험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온 교인들이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고 감사한가 보자, 오늘은 감사를 못하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이런 날씨를 오늘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빛이 있으면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때 우리 가족들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의 형편도 보입니다. 일본에서 한 가정부가 남편이 수입이 적으니까 구멍가게를 열었답니다. 근데 구멍가게를 하는데 이게 싹싹하고 친절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요. 주문량이 늘어나니까 주문을 늘리다가 이게 많아지니까 트럭으로 주문하기 시작했대요.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바빠서.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면서 그러더랍니다. 우리 동네 가게들은 장사가 잘 안 되네. 그렇죠.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건너편의 가게는 곧 문을 닫게 됐다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내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 다른 사람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럭으로 주문한 걸 그쳤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파는 품목을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 어떤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 우리 집에 없습니다. 저 건너편 가게 가면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돈은 못 벌죠. 손님이 다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런데 이분이 책 읽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책 읽고 글을 썼는데 그가 써서 만든 책이 있는데 그게 빙점이라는 소설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리스도인 작가인 미우라 아요코 젊은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고 함께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누가 복을 받냐면 자기가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착한 행실이 뭐냐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죠.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요, 신발을 안 신고 있는 거예요. 맨발로 있는 거예요. 근데 테레사 수녀가 첫 번째 한 일이 있는데 그거냐면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었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과 내가 너희들과 같은 처지가 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 신발을 벗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섬기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죠. 근데 이게 테레사 수녀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UN 본부에 와 가지고 연설을 할 때도
맨발로 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을 때도 맨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비행기를 타요. 맨발로 행사장에 가요. 맨발로 호텔로 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맨발로 온 테레사 수녀를 내쫓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게, 여러분들 집에 누가 맨발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쫓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을 해온 사람의 그 삶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TV 뉴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빠지니까 머리를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병문안으로 오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올 때 어떻게 해서 오냐면 같이 머리를 밀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자 쓰고 들어와가지고 모자를 벗으면서 나도 우리도 너하고 똑같이 뭐 하다는 거예요?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서 우리말로 위로가 안 되지만 네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머리를 밀겠다라는, 이것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빛이고 소금이고 빛인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힘듭니다. 부모들 힘듭니다. 그 힘듦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 한마디 정성 들여서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쌓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때 뭐가 열리는 겁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것 없이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열려지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속으로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 어미가 새끼 호랑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새끼 호랑이가 자라서 이제 자라가는 중에 어미한테 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러면 엄마가 그래, 호랑이 맞아. 아니, 내가 달리기도 잘 못하고 사냥도 잘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가 맞아? 너 호랑이 맞아. 그런데 이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기에 내가 낳았거든. 그러니까 너 호랑이 맞다? 그래 줬어요. 너는 와가지고 엄마, 내가 토끼보다도 못 뛰고 그러는데 내가 호랑이가 맞아?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랬답니다. 이 개새끼야, 호랑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는 겁니까? 소금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를 세상에 뭐라 그럽니까? 빛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금 역할을 못해. 빛의 역할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소금이 맞아요? 빛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너 소금이다. 너 빛이다. 네가 지금은 연약하고 네가 믿으면 지금 적어서 빛의 역할을 못하지만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저 여러분들이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